골로새 1장 24절로 27절 말씀 천천히 함께 귀한 말씀 묵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을 먹으면 내 영이 강건해지고, 말씀을 먹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먹으면 영이 강건해지고, 영이 강건해서 힘을 얻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지난 주일 밤에 노예를 갔습니다. 노예를 갔는데 노예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1월 9일 날 우리 총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교회 갔다 오면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묻는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이 목사님 그럼 우리 기도하게 그런 파일, 그런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세하게 상품권도 알려주고 상품도 알려주고 그때 1월 9일이요 바로 그 다음 주부터 광고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처럼 한 분이 아니라 일동 먼저 하는 사람은 5만 원 상품 주고 보너스 주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는데 근데 그게 집사님 부부가 다녔답니다. 남편 집사님이 퇴근에 오면은 부인 집사님이 계속 말씀을 보더래. 집 올 때마다 옛날에 그런 적이 없는데 오면 말씀을 보고 그러더니 술을 끊었다 하더래. 누가? 여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 술을 끊었대. 오주야. 근데 술을 끊은 여자 집사님 누군가? 목사님이 재수시요. 자기 남동생 부부가 자기 교회 다닌대. 그런데 자기는 자기 재수씨가 술을 먹는 줄 몰랐대. 왜? 쪽팔리지 않습니까? 목사님 재수씨인데 씨아주분이 목사인데 그 교회 나오면서 술 먹는다고 이게 그러니까 남편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재수씨도 이야기 안 했어. 근데 말씀에 들어가니까 계속 말씀을 먹으니까 술을 먹을 마음이 없어지더래. 술을 완전히 끊었대. 누가? 목사님 재수씨가. 그래서 진짜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을 채워놓으면 역사한다. 그 영이 술을 영이 먹어요, 육이 먹어요? 육이 먹거든. 그런데 안 먹으라고 그래도 영은 술 안 먹습니다. 육이 먹는데 영이 이 육을 이길 힘이 없어. 이 힘이 없는 거예요. 뭘 먹어야 힘을 쓰지. 먹어야 힘을 쓴 것이 아무리 결심해도 무너지고 안 되는데 계속 말씀을 먹으니까 계속 틈날 때 말씀을 먹고 이 남편이 직장 가다 돌아오면 계속 식당에서 말씀을 먹고 있더래. 거듭하는 순간에 술이 떠나갔습니다. 술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죠. 여러분 술 끊는 게 보통 일 아닙니다. 이 기적 아닙니까? 그럼 누가 그 일을 하셨다? 말씀이신 주님이 말씀을 먹으면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영이 힘을 얻으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앞서가는 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간정도 그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지런히 채워놓으면은 어느 순간에 주님이 멋지게 아름답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한테 얼마나 감사하는 주님께 영광, 이렇게 참 감사하죠. 자, 주님의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을 위한 고난이 있고, 또 하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온전케 가는 데 필요한 고난이 있습니다. 두 개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구속을 위한 고난은 주님만이 당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감당할 수 있고, 주님만이 그걸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속의 고난을 우리가 고난 중간 돼가지고 주님의 고난에 또 이제 그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에도 안 되고, 이미 주님의 구속의 고난을 주님이 완성해 버렸어. 이미 이루 주셔 버렸어. 벌써 말씀하신 주님 인자로 오시는 순간부터 구속을 위한 고난이 시작이 된 거예요. 33년 인생을 사시면서 구속의 절정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순간에 어떻게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다 이루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이 도무지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해도 그 순교가 주님의 구속의 고난에 한 방울의 피도 보태지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구속의 죽음을 감당할 수 있고, 구속의 죽음을 당하실 수 있고, 구속을 이루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남은 고난이 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우리 한번 볼까요? 24절에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무슨 고난? 남은 고난. 주님의 고난이 뭐였다고요? 남아있대. 남아있대.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죽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한 그 영혼들을, 할렐루야, 주님의 집에 모셔서 주님의 몸으로 주님께서 이루시고, 그 몸된 교회를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단장시키 가시고 성령과 말씀과 하나님 은혜 속에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남은 고난에 누가 필요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많은 봉사자들, 헌신자들, 수고하는 일꾼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각기 다양하게 다 똑같이 헌신하거나 수고하거나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구원받는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뭐라고? 지체니까. 눈이 지체인 사람이 있고, 코가 지체인 사람이 있어, 입이 지체인 사람이 있어, 손이 지체인 사람이 있어, 발이 지체인 사람이 있어. 전부 다 눈이 될 수 있고, 전부 다 입이 될 수 있고, 다 입이 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발이 되길, 발이 제일 고생하고, 무좀 걸리고, 튀는 바뀌고, 발가락 까지고, 제일 고생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발이 되기 싫어. 그런데 다 입이 돼서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눈이 돼서 좋은 거 보고 싶고, 다 그러고 싶지. 누가 발이 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몸된 교회, 각기 맞는 분량대로, 각기 지체 만든 성질대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이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을지라도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예, 주님이 그걸 인정해 주신대.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수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것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 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네, 봉사할 수 있는 복을 주셨네. 할렐루야.
우리 한 집사님이 제게 복음성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쭉 들어보니까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그 제목이 뭔가 하니까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하고도 후회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도 후회하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주님이 먹는 교회를 위하는 일에는 도무지 후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금은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과 잣대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그 수준과 그 기준과 그 잣대로서 아름답게 주님께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 살아 숨쉬는 그날까지 이 몸뚱이 하나, 이것이 상급의 재료가 될 수도 있고, 주님이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이 몸뚱이 하나가 죄를 지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그런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미라의 모든 성도들, 내 몸이 주님께로 달려가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고, 주님이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도무지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예를 들어 저는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며 기도하면서 이 일에 도무지 후회가 없고, 여러분 여러분대로 각각 맡은 그 위치에서 내가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이 세월에 나는 도무지 후회가 없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빛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많이 일하든지 적게 일하든지, 많이 수고하든지 적게 수고하든지 그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내게 맡긴 그 일에 내가 감사함으로 분량껏 기쁨으로 수고하며 달려간다면 반드시 그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단지 이 땅이 살아가면서 이 몸을 가지고 주님께 수고하고 헌신한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땅에다가 묻어버립시다. 아멘. 땅에다가 묻어버립시다. 하늘에 갔을 때에 아름답게 싹이 나고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는 무조건 묻어버립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자 15장 35절로 38절에,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38절에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자, 이는 부활의 원리입니다. 부활의 원리면서 또 다르게 이 땅에서 심는 것의 원리입니다. 부활은 심는 거다 말입니다. 육신의 썩어진 몸을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사는 것이 부활의 원리다 말입니다. 그 부활만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심는 모든 것은 씨를 심는 겁니다. 말도 씨가 종자입니다. 말도 종자로 심는 것이고, 헌신도 종자로 심는 것이고, 봉사도 종자로 심는 것이고,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땅에서 종자로 씨로 심는 겁니다. 심고 나면은 거기에 걸맞는 형체와
영광과 열매는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신대. 이게 원리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믿음의 말을 심었습니다. 그럼 주님은 그 믿음에 걸맞는 형체를 주신대. 밀 한 알갱이를 심었는데 한 대가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밀이 나와버립니다. 하나를 심었는데 그 하나에게 주님 엄청난 형체를 주시듯이 우리가 믿음의 말을 심었을 때 주님 그 믿음의 말에 형체를 주신다. 전능하신 주님은 모든 종자에 하나님의 뜻대로 형체를 주십니다. 그 형체가 열매입니다. 그 형체가 실상입니다. 종자는 심어서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전혀 안 보면 누가 얼마나 심었는지. 그도 말로 심기도 하고 믿음으로 심기도 하고 행동으로 심기도 하고 수고 봉사로 여러 가지로 많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심는 겁니다. 심어 놓으면은 모든 것을 다 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심은 종자에 하나님의 뜻대로 뭘 주세요? 형체를 주십니다. 이 땅에서 받는 형체도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받는 형체도 있습니다. 심어만 놓으면 반드시 주님의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여러분 영적으로 부자 되기 위하여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거룩한 종자를 많이 심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종자에 형체를 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심는 종자에 하나님의 뜻대로 형체를 주십니다. 아멘. 이 형체가 다른 말로 열매다 이 말입니다. 실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내가 무슨 말을 심을 때도 그냥 우리 말을 내뱉지만은 그냥 내뱉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 앞에 모여 심는 겁니다. 다 심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이 그 말에 형체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나 성경을 통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원망인데 불평인데 주님 다 들으시 그래 내가 네 말한 대로 형체로 돌려줄게. 내가 그렇게 광야에서 죽고 싶나 아주 입에 발려서 죽고 싶다고. 그래 정말 네 간절한 소원이 그거니까 내가 그대로 죽여줄게. 그래서 40년간 다 주님이 죽어가도록 해버렸습니다. 말의 형체를 주시고 봉사의 형체를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종자의 형체를 주신 주님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본문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그래서 24절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말씀을 합니다. 25절 골로새 1장 25절 시작.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교회 일꾼이 된 것은 성도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참 중요하죠. 목회 사역은 성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야 하는 사역.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사역, 이것을 바울의 사역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살후 3장 1절 살후 3장 1절 살루 3장 1절 335페이지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아멘. 주님의 말씀이 뭐하여? 다름질하여 어떻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다름질하여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질 때 주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면 유정란이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살아있는 씨다 이 말입니다. 근데 똑같은 알이라도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지 않습니까? 무정란은 아무리 암탉에 품어도 새끼가 부화가 안 돼. 이미 정자가 없어. 생명이 없어. 이거 후라이는 해먹을 수 있는데 뺑아리를 안 넣는단 말입니다. 그 암탉이 품었을 때에 유정란을 품어야, 씨가 있는 생명을 품어야 뺑아리가 부화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꾸준히 읽음마다 불과 몇 달에 문전에서 술이 끊어지고 술 먹을 생각이 사라져버리고 영이 힘을 얻어서 강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모든 삶 속에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말씀이신 주님이 보고자 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심지어 인간의 말에도 주님이 형체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이 역사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반드시 주여, 날마다 내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며,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붙들고 나갈 것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할 것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사도행전 20장 32절 223페이지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무엇이 우리를 든든히 세웁니까? 은혜의 말씀이, 내가 먹은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그 전능한 주님의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우셔서 그렇게 하심을 입은 모든 성도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전능하신 주님이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미라를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모든 가정이 주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가정,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가정,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역사를 이루는 그런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능력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유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만물을 주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그럼 주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데 우리가 붙들 것이 뭐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붙들고 만물 속에 섭리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 가운데 운행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붙들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어. 자, 우리 시편 104편 27절 28절 29절까지 시편 104편 27절로 29절까지 시작. 이것들이 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께서 주신적 저희가 취하며 주님께서 손을 펴신적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님께서 낯을 숨기신적 저희가 떨고 주님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적 저희가 죽어서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이것이 지금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주님 한 표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무들은 나무들대로 공기와 햇빛과 물을 주기를 바라고, 모든 들짐승과 바다의 물고기들도 주님 앞에 식물 주시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28절에서 주님께서 마신다고 주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주신 적 저희가 얻고, 취한다는 말 얻고, 주께서 손을 펴신 적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모든 존재들에게 주님께서 손을 펴서 좋은 것을 주시고, 모든 존재들에게 주님께서 제 먹을 것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이 낯을 숨기신 적 저희가 떨고, 주님이 저희 호흡을 취하신 적 저희가 죽어서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이 땅에 사는 산천초목의 모든 동식물들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생생하게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는 말씀을 여기서 이대로 고스란히 설명을 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물며 주님의 구속받은 백성,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들은 피조물이 조물지게 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아닙니까?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먹을 거 주세요.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비를 주세요.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에너지를 주세요.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이슬을 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구한대. 그런데 만드신 창조주가 책임을 지셔서 저에게 주시고, 저에게 손을 펴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님께서 됐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죽어서 얘들아 흙으로 돌아가 버린대. 여러분, 영이 없는 이런 만물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유지되고 보존되다가 끝이 납니다. 하물며 인간이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산천초문의 동식물보다 더 위대한 것, 영이 있다는 겁니다. 영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이 영은 거듭나야 되고, 이 영은 말씀 먹어 살고, 이 영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호흡합니다. 여러분, 우리 미랄 모든 식구 여러분의 영을 날마다 살려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이 죽으면 그냥 죽은 자요, 영이 산 자면 그냥 산 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아, 날마다 내 영을 살려내자. 내 영혼아, 날마다 내 영을 살려내자. 살려내기 위해서 인공호흡해야 됩니다. 기도입니다. 살려내기 위해서 밥을 떠먹여야 됩니다. 말씀입니다. 그 외에 생존에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 먹음으로 영이 살아서 회복이 되어지고, 기도함으로 영이 살아서 주님 앞에 악마음으로 달려가기를 바라고, 이 영이 없는 이 피조물, 이 만물들도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양식 주시길 구하고, 주님이 주시고 손을 펴시니까 저희가 좋은 것을 만족하다가 주님이 낯을 숨기시니 저기에 뜹니다. 이 표현 너무나 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인이 범죄하고 나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자앞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나를 이 주님 앞에서 쫓아내시리니 이겁니다. 하나님의 임자앞에서 쫓겨나는 것,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것,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지금 동식물들도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주께서 나를 낯을 숨기선저, 주님이 얼굴을 숨기선저 저희가 뜹니다. 그건 인간들만 안 뜹니다. 동식물들은 하나님이 얼굴을 숨겼으면 벌벌 떨어서 어찌할 바 몰라서 산천초목이 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얼굴을 숨겨도 감도 없고, 하나님 얼굴을 뵙지 못하고 살아가도 감도 없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이 없는 이런 동식물들도 하나님의 존재적으로 낯을 숨기니까 뜬다고 말합니다. 우리 영이 있지 않습니까? 거듭난 영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주님 얼굴을 배웠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에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리와,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주라. 정말 나는 내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알려주고 그들이 내 힘으로 복을 빌어주면 내가 그 말을 듣고 강복해 줄게. 거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 얼굴을 비춰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로 향하여 뜻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내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 주는 것, 우리는 예배로서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겁니다. 예배의 히브리 어원이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예배의 히브리 어원이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예배는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 얼굴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멀리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참, 이 구절, 주께서 낯을 숨겨서 얼굴을 숨겨서 저희가 떨고, 영이 없는 이 산천초목의 동식물들도 하나님 얼굴을 숨기니까 죽을 때가 됐구나, 이제 우리 소원이 다 찼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얼굴을 주님이 숨겨버리시구나, 그래서 벌벌 떤데,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 없기를 축복합니다. 늘 열려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므로 열려있고, 예배 들으면 열려있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열려있고.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자, 이제 이 주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가? 골로새서 1장 오늘 본문 26절 27절, 골로새 1장 26절 27절, 2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고 바로 넘어오는 것이 이 비밀입니다. 26절 27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도를 똥으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25절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사역이란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2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이 사역을 26절에서 무엇으로 바꿔버리니까 비밀이라고 바꿔버리죠. 아멘. 이 비밀. 그럼 비밀은 드러난 거요, 감춰 있는 거요? 감춰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비밀이 감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주님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내가 바로 하나님 자식이다 말하니까 이걸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오신 것 자체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아멘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역인데, 하나님의 말씀 이루는 사역, 그 어떤 절정, 그 핵심이 무엇인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들어부터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그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이 사역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 말씀을 신 주님이 인자로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무엇이 되셨죠?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 아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사역의 절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사람, 신약의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언약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신약의 성도인데, 이 새언약 안에서 제일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 이겁니다. 구약에서는 상상도 못할 것,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살려준 영이 되었어. 오늘 그 그리스도가 살려준 영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다. 반드시 신약의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가 본체로는 하늘 우편한 데 계십니다. 본체로, 그 본체가 지상계에 많은 거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라 보시는 거요.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점은 생명 주는 영. 아멘. 생명 주는 영,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 거룩하신 주님이 영으로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 주님이 영광의 소망이다, 그렇게 말. 그러니까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제일 많이 인식하고 의식하고 강조할 것이,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걸 인식하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워낙 엄하고 무서운 분이시니까 선만 넘으면 그냥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산에만 가까이 가서 그 올라오지 못하는 그 가이드를 알면 넘어도 그냥 돌로 침을 당해 죽나는 경고를 주니까 이 구약의 성도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렵고 음해하신 하나님이 가장 자비하신 구세주로,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언제나 하나님 인자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음해함에 거하지 마시고 인자함 속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2절, 로마서 11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의미는 준음하심, 두려우신 하나님, 그걸 의미,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자,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개입니다. 준음하심, 그 다음에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언제나 아버지 인자하심을 봐야 됩니다. 의미와 준음하심을 보면 아버지 앞에 잘 못 나갑니다. 벌 받을 것이, 실수 하나 것이 무섭고 두려워서 가까이 못 나가. 야단 맞을 것이 먼저 겁이 나고 두려워서 가까이 못. 근데 아버지의 자상함 인자를 아는 자녀는요, 잘못해도 가서 안겨버립니다.
넘어져도 가서 아버지 품에 안겨면 그 아버지가 그냥 받아버립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 인자에 거해야 됩니다. 넘어져서 실수해도 아버지 이렇게 내가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자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율법을 있다 보면 이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매 맞을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신약에서는 매 맞을까 두려워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오기 위해서 아버지의 내서에 막힌 것이 없기 위하여 인자심 안에서 나아가는 겁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 인자심 속에서 날마다 주님 안으로 나아가자. 오늘날 믿는 자는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주님하심 안에서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스럽고 죄질과 벌벌 떨고, 그것도 죄질란 말은 아니요, 죄질 벌벌 떨고 혹시나 넘어지면 벌 받을까 무서웠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님하심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인자하심 안에서 하는 자는 넘어져도 주님 넘어져 회개하라고 그랬어. 아멘.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실수하면 주님을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의 인자심을 바라보고 아름답게 달려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달란트 비유를 하실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제게 준 한 달란트가 이게 있습니다. 제가 땅에 묻어놓았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이, 주인은 많은 사람이면 엄한 사람이라. 이게 주님함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엄함만 받습니다. 주인의 주님한테만 받습니다.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 음미한 사람. 내가 무서워서 땅을 파고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그 말 듣고 기분이 좋아요? 엄청 기분 나빠요. 엄청 기분, 그래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그럽니다.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한다. 네가 나를 준엄하게 봤냐? 네가 나를 음하게 봤냐? 그럼 내가 너를 음하게 대줄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을 보면서 천방지축같이 방자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요, 은혜 안에 가는 것. 하지만 주님의 주님하심보다 더 위대한 것이 주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넘어져도 일어나면 되는 것이고, 부족하면 은혜 구하면 되는 것이고, 항상 주님의 인자심을 바라보고. 그래서 로마서 11장 22절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인자 안에 가는 자기는 하나님 인자가 있다. 특별히 신부단 하면서 우리 힘으로 절대 단절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인자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예배가 잘 안 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은혜 충만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시고 다시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좀 다운됐습니다. 요즘 주님 제가 어떻게 좀 걱정이 많아서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의 저를 기도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아, 내 주 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비밀이시고 내 주 하신 주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주님하신 주님이 아니고 가장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언제나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1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 1장 25절 한 번 더, 26절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이 곧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사는 겁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 전부터, 그 말입니다. 창세 전부터 어떻게 감춰 있었다. 어디에? 하나님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가슴 속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하나님의 가슴 속에 감춰있던 소원이었다. 하나님의 갈망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갈망?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 만든 저 사람 속에 내가 들어가서 저와 함께 살아야지.
아멘. 내가 영광의 소망으로 저 속에 들어가서 저와 하나가 되었어. 저와 연합을 해서 내가 저와 함께 살아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이래. 만세와 만대로부터 가졌던 하나님의 갈망이 내 속에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이 갈망이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무엇으로?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이제 구원받은 자 속에 들어오셨다 이 말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거룩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샀습니다. 자, 1차적으로 누구의 갈망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갈망이 이루어졌습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온 그 하나님의 갈망이 지금 내 속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갈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신 이 갈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그 갈망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살전 5장 10절입니다. 살전 5장 10절.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최고의 신앙생활입니다. 그저 주님이 내 안에 왜 들어오셨는가? 자든지 깨든지 내가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일상의 삶을 나는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아멘. 우리는 주님, 내가 주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한다. 야, 그러면 나는 너와 함께 먹든지 마셨든지 자든지 나는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너와 함께 일상의 삶을 그냥 함께 살기를 원한다. 어찌 보면 주님의 참 소원이 소박하죠. 아멘. 얼마나 소박합니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고 싶대. 우리는요, 직장에서 어떤 신입사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한두 달 됐죠. 어린이집 원장이 극단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왠가 하니까 어린이집 유치원인지 아마 그러게 있는 유치원 선생들이 왕따를 시켜버렸어. 왕따를. 그냥 원장을 투명 인간처럼 지켜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냥 참 자기 어린 딸이 있어, 남편도 있어.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살했지 않습니까? 인간도요, 투명인간 취급하고 없는 존재 취급하면요 괴롭고 힘들어서 그런 선택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안에 들으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나와 함께 사시려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주님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 사십니다. 제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기도가 거창한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거창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함께 기도함으로 살아가고 의식해주고 기억해주고,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비밀, 최고의 축복이, 영광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신 것입니다. 아멘. 최고의 축복, 최고의 비밀이 영광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지금 사신 것, 이것이 바울이 사역했던 비밀이고 하나님의 비밀이고 말씀을 이루는 비밀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미라 식구들,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니까 이제 우리가 인식합시다. 이제 우리가 의식합시다. 우리가 아는 계신 주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고 기억하고 인식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정말 가치있고 보람차고 영광스러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미라는 모든 식구들을 터치하여 주시고 영적 감각을 열어주시고 영적 지각을 열어주시고 영의식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이 온전히 체험되어지며 이게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길 끝에 영광의 주님을 만나 뵙는 우리 미랄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감동 주시고 감아주시고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셔서 생명의 길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귀한 수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주님을 배웠고 예배함으로 주님을 배우는 우리 미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또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